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바른 선택을 통해 얻게 된 치유와 회복입니다. 본문은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저는 일성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범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선택의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인생에서 마주하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선택할 것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영적 선택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선택의 순간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와 영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선원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폭풍은 그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강력하였고 치명적이었으며 그 사람은 이것을 완벽한 폭풍이라고 불렀습니다. 완벽한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자연의 요소들이 맞물려서 예상보다 더 강력하게 찾아오는 폭풍을 의미합니다. 폭풍은 단순히 바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차가운 날씨, 거센 파도, 비와 같은 모든 요소가 결합하여 그를 향해 달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길에 따라 살아남을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폭풍 속에서도 바람을 이용해서 살아남기 위한 방향을 선택해야만 했고 또한 이러한 선택이 그를 구원했다, 그가 살아남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삶의 여러 폭풍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되었을 때 그 길은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길은 결국 사망과 저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오늘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길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선택은 단지 개인적인 결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과 후손 그리고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단지 구원의 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이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되며 우리는 영혼의 구속과 함께 육체적인 치유와 마음의 회복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길은 단지 미래의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치유를 경험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선택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이 시간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해야 하는 회복의 길, 그리고 들어서지 말아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째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구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를 놓아 두셨습니다. 어떤 길을 터한 선택할지를 질문하십니다. 19절이지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시는 중요한 경고이자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선택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은 단지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풍요와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길인 것이지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의 의미는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과 관계의 회복을 포함한 완전한 구속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상적인 축복에만 그쳐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를 육체적인 치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이루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복만을 기대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평안, 영적인 기쁨, 마음의 치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 영혼의 안정, 마음의 기쁨과 같은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수고로 가득한 인생길에서 지쳐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의 내면을 치유받고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생명과 복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택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를 때에 영적인 풍성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고 하는 것, 단순히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 모든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 때에 영적인 풍요와 내적인 평안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위를 주셨고 그의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이어졌고 구원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바라보았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과 영혼의 치유가 임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복의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복,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회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풍요와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바라기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회복과 내적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본문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길을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시며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을 권유하시지만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길이나 세상의 길을 선택하게 될 때에 그것이 결국 고통과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쉽게 간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를 알려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며 자기의 고집을 고수할 때에 그 결과로 인해 사망과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택할 때 그 길은 결국 어둠과 절망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놓치게 되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경고가 아니지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지만 사망과 저주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우리의 길을 고집하게 될 때에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려고 힘쓰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길에서 참된 평과 치유를 경험할 수 없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결국 영적인 죽음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게 될 때에 맞닥뜨리게 되는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을 때 그 길은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길이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삶의 목적을 잃게 만들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의 길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라고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과 육체적인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결과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채 인간의 방법에만 의지하며 살아가니 그 선택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은 결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잃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영적인 고통과 사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면 고통과 절망과 좌절로 끝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기만에 빠져 자기의 길을 고수하다 보면 결국 그 길이 사망과 저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인 사울을 기억합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 자신의 뜻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지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전달하였을 때에 사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전달했을 때 그것을 듣지 아니하는 이 사울은 종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도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은 파멸을 맞이하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거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고집을 따르고 결국 왕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뜻을 고집한 결과로 고통과 절망의 길을 걷게 되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을 고수하게 될 때에 그 끝이 어떠한 결과를 이루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고집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떠나는 길을 고수할 때 우리는 점차적으로 그 길이 절망과 고통과 저주로 이어진다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종국에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은 달라지게 됩니다. 생명과 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길은 결국 우리를 고통과 절망의 길로 인도할 뿐만 기억하는 삶을 살아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길은 결국 영적인 죽음과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서로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금도 죽음의 저주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들,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함 받기를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닿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하심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구원의 길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서 구원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하시면서 그 선택이 결국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길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 구원의 길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지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를 때에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경험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미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삶의 모든 영역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구원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영적인 치유와 심리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단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선택함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뿐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와 치유를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능력으로 이 자리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삶을 사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현재의 삶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저 천성으로도 미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에 이것들이 모두 무뎌질 뿐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누려지게 됩니다.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구원의 길이 어떻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상태로 무덤에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육체적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활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단지 영혼의 구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몸 전체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 생명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치유, 심리적인 회복, 육체적인 질병 치료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단지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현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려주시어서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아픔과 상처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가득히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을 선물로 내리워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서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도 회복시키기 위해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내적인 기쁨과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길이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게 될 때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따라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수유주의 신학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게 될 때에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영과魂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미래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락 완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결정을 내리게 될 때에 내 아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